성탄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뭐라고 예언했느냐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들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관하여 그분이 오시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온 땅에 미치는 큰 기쁨, 그 다음에 평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시면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일 있으면 머리가 기뻐, 머리가 좋아. 아멘. 파티할 때는 좋아. 중간에 싸우잖아.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가슴에서 솟아나는 샘물 같은 거예요. 그냥 현실은 죽음 같은데 웃어줘. 막 그냥 기뻐. 목사님, 그거 미친 기쁨 아닙니까? 뭐 그래도 어쩔 수가 없지. 하여간 기뻐요. 기쁜 거지. 인류 역사 이래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조직 속에 평화가 있었던가? 항상 전쟁이에요. 항상 갈등이에요. 근데 그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을 모신 곳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오시면 평화가 와요.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갈등의 영이 사라지고 분쟁의 영이 사라지고 어디선가 모르게 이해가 오고 사랑이 오고 용서가 와서 그냥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신앙생활 초창기는 그놈의 새끼가 와가지고 시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잘 살아. 희한해요. 토요일부터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 아침에 교회를 가야 돼. 토요일에 딱 잠자리 들 때부터 싸워가지고 밤새도록 조잘조잘 싸우다가 새벽 4시에 잠이 들어. 잠이 들면 탁 돌아서잖아. 찬바람이 30cm 딱 떨어뜨려 놓고, 그래가지고 한 9시 반이나 10시쯤 눈이 뜨면 11시 교회 가야 되니까 서로 자존심 부리는 거야. 교회 가자 이 말을 서로 못하는 거야. 왜냐? 어젯밤에 또 싸웠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안 가면 신방 오시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서 교회로 온다? 올 때는 남처럼 왔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평화가 찾아와. 갈 때는 손잡고 간다? 미안해요. 오늘도 그런 분 계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평화시다. 가정 안에 주님 계시면 평화가 되고요, 교회 안에 주님 오시면 평화가 온다고요. 오늘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화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평화가 없는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평화가 없는 이 세상, 온 세상의 분열과 분쟁과 고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형태는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시골에 송아지 없는 외양간이 쓸쓸하듯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탄절은 사실은 쓸쓸해요. 퍼포먼스 할 때는 정신없이 할 때는 몰랐다가 이게 성탄절이 딱 마무리되고 25일 날 오전 예배까지 바쁘다가 성탄 25일 오후부터 쓸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무슨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성탄절 25일 오후부터 행복해야지. 가수들이 1년이고 2년이고 막 콘서트를 준비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공연장 빌려서 관객들 모아가지고 막 촉복 복도 터뜨리고 조명 비추고 웅장한 노래 막 하고 막 하다가 오빠 하다가 그 공연 1시간이면 끝나. 공연이 다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그냥 밀물처럼 쓱 빠져나가. 그리고 저 뒤에서 전기불 내리는 소리 탁탁 불이 척척척척 꺼져. 근데 그 얼빠진 가수는 조금 전에 그 오빠 했던 그게 취해가지고 스테이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앉아있어. 그래 텅 빈 스테이지를 바라보면 조금 전에 화려했던 그 시간에 정비해가지고 막 공허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텅 빈 공정장에 홀로 앉아 쓸쓸함이 막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고독과 쓸쓸함을 못 이겨가지고 술 마시다가 술까지는 괜찮아. 마약하다가 이거 하잖아. 사람이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음악도 재물도 놀이도 아니고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면 기쁨과 평화가 와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내 상대가 나에게 잘해줘서 오는 찰나의 흥분된 감정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나도 사라지지 않는 평화예요. 두렵지 않는 영혼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그 기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말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그동안 주님을 존경하고 목숨 바쳐 따랐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의 그 슬픈 죽으심을 바라보고 울고 또 울다가 3일 되는 새벽에 일어나 주님의 무덤가로 가서 그녀들이 준비한 이 모략을 주님의 몸이라도 받아들이려고 준비하여 그 무덤가에 갔습니다. 무덤가에 들어가 보니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주님이 누웠었던 곳에 입으셨던 세마포가 벗겨져 이렇게 객혀져 있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몸을 시체를 훔쳐갔냐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고. 너무 슬프니까 그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그 천사들이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내놓아라고.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살아계셨다고, 살아나셨다고. 안 믿어지는 거야. 경험 안 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뒤에서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리아야, 왜 우느냐. 막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환희가 되어 주님을 바라볼 때 막 예수님 하고 안으리 할 때 사뿐 주님의 몸을 피하면 이제 넌 더 이상 나를 만질 수가 없어.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나본 경험이 없으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 기쁨이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주님이 계셔 성탄절입니다. 오늘
원래 주님, 우리가 성탄으로의 초대를 준비하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선물로 드리려 하는데,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있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고 알겠고 이런 게 많아. 조금 전 2부 예배를 마쳤는데 단 한 번도 성가대원이에요. 성가대를 제법 우리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막 그냥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배를 끊는데 나한테 부부가 다가온 거야. 목사님, 저 기도해 달라고. 왜요? 그런데 속에 병이 생겼대. 처음으로 그녀가 내한테 다가오는 거야. 뭐가 왔어? 병이 오니까. 면역성이 부족해가지고 생겼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서 있다가,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남편도 처음으로 왔어. 왜냐, 자기도 병이 있대. 그래서 병이 좋구나. 뭔가 니디, 약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지. 사실 저도 모태신앙이잖아. 그래가지고 교회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성탄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막 이렇게 노래 연습하고 연극 연습하고 이게 재밌지, 주님을 만난 기쁨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 25일 이후가 쓸쓸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고 신앙교가 목사가 돼도 성탄절은 기쁘다 말은 하는데 가슴에 느껴지는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의 기쁨을 몰라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그 평화가 뭔지 전혀 상상할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배에서 생수같이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요. 슬픔, 환경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춤을 추고 환희가 있다고. 한 번은 제가 51일 기적 첫 일기할 때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 강강대에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겠어요. 그런데 다 전쟁을 치르고 다 성도들 보내고 나가서 제가 차를 몰고 저희 집으로 갈 때 제가 차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구름 위에 있더라고요. 몸이 붕 뜨는데 나 술 안 마셨거든. 근데 그 기쁨이 있어요. 평화가 있다고. 주님 만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도들이 양다리를 걸칠까? 왜 성도들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할까? 그래서 교회 와도 행복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면 불안하고 그 어중쩡한 삶을 계속 살아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주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 길, 여인애들이 주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 길은 주님을 경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아무리 주님께 올인하라고 주님 사랑하라고 외쳐보아도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은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누가 보면 마리아가 예수를 낳아서 아기 예수를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사간에 둘 곳이 없음 이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마구간에 들어가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에다가 예수님을 자기가 썼던 수건을 벗어서 여물통을 가리우고 거기에 예수님을 놓았던 이유는 뭐냐면 There is no room for him 그럽니다. 그를 위한 공간이 없더라. 그를 위한 방이 없더라. 왜 방이 없었겠어요? 당시 여관 집주인은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을 명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고향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영안방에 너무 이게 성수기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웃돈 받고 주는 사람한테 먼저 방을 파느라고 가난한 요셉한테 방을 못 준 거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여백이 있을까? 너무 깊이 세상에 취해 살잖아. 돈 하고, 저 산만 넘으면 돈이 잡힐 거라고, 저 산만 넘으면 쾌락에 잡힐 거라고, 저 산만 넘으면 내가 원하는 그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쏘다녀 봐도 찾은 것은 뭐며 잡은 것은 뭐겠어요? 공허와 슬픔과 허무뿐입니다. 계속 가보십시오. 있는 거 안 잡힌다니까. 주님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오라 손짓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주님께만 있고, 진정한 부유는 주님께 있고, 진정한 체험은 주님께만 있는 것이지 주님 없는 곳은 다 낯선이에요. 결국은 다 낯선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평화가 있고, 주님을 만나야 기쁨이 있고, 성탄절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성탄으로의 초대를 할 때 여러분 아시는 분들, 그리고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모시고 오셔서 성탄 23일부터 5일부터 금요일 5번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여러분 주님과 한번 보내보세요. 진정으로 기쁨이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열심히 예배하다 보니까 주님의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황홀한 소리를 자주 들어요. 황홀한 소리를 자주 들어요. 주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처음 알았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정말 살맛이 난다고, 그리고 너무 슬펐는데 너무 지금은 행복하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주님을 마음에 딱 모시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비극적인 죄악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없는 곳에서 땅을 파는 거예요. 질병 중에 자국 유착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궁 유착증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자궁에 그 염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자궁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이 서로 떨어져 이 공간을 만들어 놔야 아기집이 생기고 수정체가 들어가면 착상이 되어서 임신이 되고 아이가 자라는데, 자궁이 수축되고 자궁이 유착되어 버려가지고 아기집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는 그러한 수정란이 들어가도 임신이 안 되는 것을 자궁 유착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주님이 우리 안에 탁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궁 유착증과 같은, 즉 세상의 재료와 염려, 근심, 탐욕 이런 것으로 염증이 마음에 너무 많아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은 말씀이 become perish, 말씀이 육이 되었다는 말이야. 그리고 He made his dwelling among us는 우리 안에 그의 거처가 되게 했다는 거야. 즉 뭐냐면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신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착상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착상이 되어 자라나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염증이 많아요. 너무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욕심이 많고 교만이 많고 자아가 탁 너무 가득 경직되어져 가지고 There is no room for him. 그를 위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사욕의 모든 욕심을 씻어내야 된다고. 탐심을 씻어내고 내 어떤 선입관념을 갖지 아니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여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머리가 꽉 차 있어요. 교만이 너무 꽉 차 있고 주님이 계실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돈 하면서 돈을 찾아다녀본 본들 잡히더냐 이 말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주님 떠나 돈 벌려 나가면 결국은 허물을 찾고 와요. 주님을 떠나 명예 찾아 헤매이면 50년 60년이 지난 백발이 되어 지팡이를 짚고 죽게로 돌아올 때 텅 빈 그물만 쥐고 온다니까.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씀하듯이 주님 없는 곳에는 낯선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가지처럼 원줄기에 딱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세상에서 돈을 벌려 하지 말고 주님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소유하면 거기서부터 은혜가 온다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춘천 가나안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설교 지금 듣고 계십니다. 지금 서계수 집사님이 계셔요.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서울에서 살다가 춘천으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이제 믿음으로 출발을 하는데 밥을 먹자는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같이 춘천에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추어탕 먹었어. 오래간만에 추어탕 맛있더라. 저는 뭐 먹는데 뭐 추어탕도. 근데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이제 그때 한 15, 16년 전이니까 춘천에 성도도 별로 없어요. 사람 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다 할머니 뭐 이렇게 해도 뭐 할머니도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그래도 사람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남자니까 이게 있었는데 이 양반이 와서 조금 은혜 받고 이제 이렇게 충성할까 싶었는데 충전에서 뭐가 좀 풀리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 되시는 추수자 권사님은 가난에 있겠다고 이러고 남편은 자꾸 서울로 또 간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망해서 와놓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인맥이 다 서울에 있고 사업도 서울을 뭐 해야 되니까 서울로 다시 간대요. 뭐 나는 구울하니까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구울해요. 그건 잘 가라고. 갔는데 내가 그래 가고 인천에 와서 개척을 하고 이제 송도 가난교를 세우고 이래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데 올해인가 언제부터 가니까 올해 춘천에 가보니까 그 양반이 앉아 있는 거야. 십몇 년 만에 내가 그래서 속으로 저 양반 왜 왔냐 속으로. 그 십몇 년 만에 세상 재물 찾고 친구 찾아서 세상 다 잡을 수 있으리라고. 그때는 50대잖아 50대. 근데 십몇 년을 노리니까 지금 60이 훌쩍 넘어가지고 온 거야. 왔는데 다 까먹고 온 거야. 다 날리고 까먹고 나이만 늙은 나타나면 얼굴 추름 살만 해까다 가지고 물이 갔어. 이제 잘 갔다 지금 듣고 있거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난 것 같다. 춘천에 떠나기 전에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했으면 저 잘 됐을 텐데 이 이야기거든. 이제 저 돌아와 이제는 보니까 나가라고 차도 안 나갈 생각에 왜냐 가봐도 배가 없거든.
그래서 요즘은요, 내가 손만 갖다 대면 주님이, 그 양반은 자기 나름대로 교만했던 사람 아니야. 손만 갖다 대면 덜덜덜덜 떨어 막 성령이 찢지, 이놈 시끼. 이거 그거는 평화가 아니고 성령이 찢지는 거야, 이놈 새끼, 이놈 시끼. 그래. 이러고 있어. 나는 아니 다른 사람이 그러잖아. 나는 그거 보고 그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니 나는 주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맛 좀 봐라 이런 것 같아. 내 느낌이잖아. 인두 가지고 찢지는 느낌이잖아. 인두 가지고 찢지는 느낌.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무섭게 다루는 죄가 뭐냐면 주님 없는 곳에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주님 없는 곳에서 농사 짓는 거라고. 세상 나가서 내 땀과 수고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만물이 모든 시작이 주님 안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주님을 만나야 평화가 있고, 주님을 만나야 부유가 있고, 주님을 만나야 형통함이 있고, 주님을 만나야 채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요, 가슴이 어딜 몰래도 허전해요. 언제까지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건을 견디지 못하여 사람 없는 곳에 숨어 담배 연기 풍겨내며 그 쓸쓸함을 연기에 실려보내시겠느냐고, 해결되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주님 만나야 평안합니다. 주님 만나야 배부를 수 있어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을 경험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 와도 왜 교회들 안에, 왜 성도들 가슴 속에 임마누엘이 없을까? 주님을 노래하는데 공허해요. 주님을 노래하는데 허전하다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에는 주님을 두지 아니하고 의식만 있는 거지. 그게 바리새인인 거죠. 이번 성탄절 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빗장을 여시고 주님을 모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평화가 온다니까. 더 이상 수면제 안 먹어도 된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일주일만 밤 예배 한번 나와보세요. 수면제 딱 끊어져. 여기에 정인들 많아. 좋잖아. 수면제 안 먹어서 좋지. 잠 잘 자서 코만 그뜻 되는 코를 고라. 코는 안 가려도 고라 되는데 말이야. 우리의 마음이 너무 이끼가 많이 끼인 것이, 염증이 너무 많아. 주님의 말씀과 사랑 치유받아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잉태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아,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은혜라고. 주님을 내가 듣고 내 마음에 어떻게 그를 모실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고민하십시오. 주님이 머리에 계시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다 머리에 있어요. 주님은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에 모셔야 된다고.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경험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경험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 주님이 안 계실까?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오시면 목사님, 가나안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고 그 말씀 많이 해요. 뭔가 다르다고. 뭐가 달라? 똑같이. 형태는 같지만 왜 다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역사하니까 다른 거예요. 왜 역사하시겠어요? 겸손과 예배예요. 매일 주님을 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응? 금식을 제가 자주 좀 시켜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근데 이번에 전교인 금식을 시켜보니까 사람들이 얼굴에 뭐 비싼 화장품 바르지 않았는데 광채가 나. 확실히 어둠이 사라지더라고. 근데 한 일주일 처먹어 놓으니까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용기를 얻은 게 있어요. 내가 어제 여기 지금 이 예배 있는지 모르겠네. 어제 한 젊은 부부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자기네들은 교회를 다녀도 여러 교회 다녀봐도 그냥 교회는 교회구나, 그냥 의식이구나 이랬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빠졌는데 하는 이야기가 뭐 다른 교회처럼 교회겠지 하고 저 뒤에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부인이 헉 하면서 빨려들더래. 자기도 이게 뭐지? 하고 빨려들더래. 그런데 은혜 받았던 동기가 뭐냐면 내가 욕을 하더래. 대배 설교 때 욕을 하더래. 그러면서 다 느끼, 세상에 내가 단 한 번도 저런 목사를 못 봤다. 어떻게 저렇게 셀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 그래서 욕도 은혜가 되는구나. 희망을 내가 가졌어요. 근데 나쁜 놈을 그렇게 해야지.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요, 요즘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지금 한 달, 년 됐나? 근데 자기가 20년을 신앙생활 한 것보다 훨씬 더 영이 살아난다는 거야. 그래서 욕도 쓰는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열려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 근데 왜 주님 우리 마음에 착상되지 아니할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봐봐요. 마리아가 주님을 임신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자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 임신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배에서 임신을 해서 10개월 동안 이렇게 자라게 하고 태어나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마리아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잉태되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잉태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말씀이 become a parish. 그러니까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 육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고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마리아와 같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크게 마리아는 첫째로 자기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고 애가 키우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종교 사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목숨을 내놔야 되고, 두 번째로 죽는 것은 죽는 것이지만 한 여인으로서 가장 큰 슬픔 하나가 또 왔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그런 슬픔과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될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이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싣고 나르는 수레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처음부터 영광이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시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까. 요셉은 진실로 마리아를 사랑했다고요. 마리아도 요셉을 정말 사랑했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라면 그 사랑하는 요셉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잖아. 그런데 버림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사실을 인지한 뒤에 마리아를 따질 수도 없고 팰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누구 새끼냐고 따질 수도 없잖아. 사랑하면 그렇다고. 여러분 따질 수 있는, 여러분 따질 것 같대 보니까. 따지지 마. 사랑하면 그냥
아이고 주여. 첼시는 내가 어제 물어봤어. 죽인대. 죽이면 안 된다. 따지지 마.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한 번씩 남자들이 제 옆으로는 못 오지만 눈빛 보면 알아요. 의문점은 우리 아내 보고 의문점은 너무 많다고, 우리 아내 보고 미치겠다고, 내가 미워졌다가 좋았다가 미워졌다가 좋았다 그래요.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거든요. 월급 잘못 이래버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만나면 해결이 돼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 이게 뭡니까? 요셉은 더 이상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누구 아이냐고, 나하고 니하고 서로 안 적이 없지 않느냐고 막 따져들면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위대한 것은 여러분이 그냥 주님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주님이 책임지셔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육과 영의 대립점에 있어서 육의 사람들에게 영의 일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해 안 된다고. 그냥 순종하다 보면 주님이 해결하는데, 주님이 천사가 탁 나타나 그날 밤에 나 내일이면 떠나간다, 나 내일이면 다시는 마리아 안 본다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면, 요셉아 잘 들어라 이런 거야. 네 하나님, 너 약혼자 마리아에게 임신된 것은 사람으로 인하여 생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그 안에 구세주를 임신시킨 거야. 아들 좀 있으면 아들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거야. 마리아를 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여인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통 당하고 싶지 않는 거지.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피해볼까 봐, 내 것 뺏길까 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려 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내 몸에 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생명이라도 내어놓으려는 사람은 없고, 그저 주님을 위해 건강해지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다 자기 중심주의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착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욕심의 염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 이는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처음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려면 처음은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거기 아멘 합시다. 처음은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내 교만도 버리고 내 욕심도 버리고 내가 주님 모시는 것 때문에 받을 피해가 있다면 그것도 감당해야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려 하지 않고 폼만 잡으려다 보니까 주님 없는 성탄을 40년, 50년, 100년을 보내는 거지. 주님 누구, 지금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을 모시기 위하여 기꺼이 내 마음을 내어놓는 사람, 주님 모시기 위해 기꺼이 내 미래를 내어놓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착상되어 그 말씀이 이루어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지. 이 시대에 마리아가 필요하고 이 시대에 요셉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바닥에서 떨어져 희망이 없는 사람도 순수하게 헌신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대로 순수하게 희생하는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 별처럼 우뚝 솟아 빛이 납니다. 세월이 지나도 매일 그 모양 그 꼴인 사람은 약점 하나가 있어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에 자기밖에 몰라요. 이 selfish하는 이기심이라는 건 신앙에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희생입니다. 나는 타인을 위한 나를 드림이라고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기를 원하시면 나를 내어 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몸도 주 위에 내어 놓으면 거기에 주님이 작성이 되는 거예요. 나 희생을 통하여 주님이 자라나고, 나의 헌신을 통해 주님이 자라나고, 나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이 땅에 선포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희생 없이 어떻게 이 땅에 구주가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에게 구주이신 예수님 필요한데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교회에서 주님이 사라진 지 너무 오래가 되어버려 예배가 의식이 되고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오심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주님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주님은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기쁨. 아멘. 사라지지 않는 기쁨.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한번, 누가복음 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따라합시다. 온 백성에게 전할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 오늘 성탄이 여러분을 어둠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해방시켜주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평화예요. 평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확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많이 쌓여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계시면 넘실거리는 파도에 휘말려도 평화가 올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내 몸 지키는 거 믿어지니까. 원수에게 둘러싸여도 두렵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물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계시는 평화가 있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좋은 집에서, 따스한 방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도 왜 잠을 못 주무십니까? 왜 마음에 평화가 없냐고? 왜 스트레스가 있냐고요? 왜 두려움이 있고 왜 염려가 있냐고요? 답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착상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만 들었는데 내 마음에 염증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착상이 안 되는 거야. 주님 없는 성탄절이 얼마나 쓸쓸한지 아십니까? 주님 없는 성탄절이 얼마나 허전한지 아십니까? 언제까지 헛상을 붙들고 사시겠느냐고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이야기로 온 게 아니고 실제적인 구세주로 오셨고, 그 구세주가 dwelling among us,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주님을 내가 딱 모셔드리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어둠이 싹 떠나가는 거지. 마음의 구름이 사라지는 거지.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이 사라지고 건강이 찾아오며 행복이 찾아오고, 야,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춤을 추어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딱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은 막입니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라 이 말이에요. 주님 모시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으로 인하여 부유가 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이 오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오고,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가 오는 거예요. 주름이 사람의 얼굴이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랬잖아. 뭐 유전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주름이 흉악하게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막 탐심하면 주름 위로 올라가. 그러지 마. 주름은 나이 뭐 이쁘게 싹 져야지. 웃음 주름 말이야. 분노 주름 말고. 요즘은요 보톡스로 하도 나아가 주름이 없어 그냥. 얼굴이요 이렇게 연세가 많아도 근심으로 뜨득 붙어 있으면 안 돼.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 기쁨과 자유, 평안. 이게 언제 오느냐? 주님 만나면 오는 거예요. 찬송 중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찬송이 있어요. 우리 그거 여러분 조금 있잖아. 나 아직 마음에 기쁨이 없어, 이런 생각도 버리고 이 찬송 중에 주님이 임할 수 있어요. 이 찬양 우리 가슴을 쫙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2절 해볼까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사뿐 웃으면서 해보세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든 내 아들이 나으면 행복할 거야. 아니에요. 주님 모시면 나아져요. 고양이 같은 내 아내가 변화되면 행복할 거야. 아니에요. 주님 모시면요 고양이가 비둘기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이 어둠이 사라지면 행복할 거야. 아니, 주님 모셔야 어둠 사라진다고.
왜 우리의 가정이 불행할까요? 주님 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행복은 땀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점이에요. 이게 타빗이라고.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논리로 종교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인격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탁 자리매김하고 착상이 되어서 매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자라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안개처럼 자욱했던 가정을 뒤덮어 사라지지 아니할 같은 그 저주 같은 어둠들이 사라져요. 이렇게 어느새 부유가 찾아와 있고 어느새 마음에 여유가 있고 어느새 방에서 웃음소리가 시작됩니다. 칼칼칼칼칼칼칼 웃는 소리.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탄생하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탄생하면 그런 거라고.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탄생되기를 원합니다. 자국 유착증을 고칩시다.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모든 염증들, 염려, 근심, 불신, 탐욕 다 털어내고 주님이 자라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구름 위에서 만나는 성탄절 되고 차를 타도 행복하고 그놈을 만나도 행복하고 아멘, 그녀를 만나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좋다. 그럴 때 정말 평화가 노래가 될 겁니다.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